오늘 보실 말씀은 시편 40편 1절부터 3절까지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831쪽이 되겠습니다.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도다. 새 노래 곧 우리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내 입에 두셨으니 많은 사람이 보고 두려워하여 여호와를 의지하리로다. 아멘. 할렐루야. 성가대 찬양이 있겠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자, 우리 가까이 계신 분들 환영의 인사를 나눕니다.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오늘도 여러분에게 이 말씀이 전해지는 시간에 성령님이 위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소망의 말씀으로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말씀을 사모하는 사람은 깨닫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은 창조의 능력이 있어요. 우리의 영혼, 우리의 삶, 모든 것을 새롭게 이끌어 주시는 능력이 이 말씀 가운데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영혼의 숨결, 이런 제목입니다. 연세 많으신 부모님을 모시고 사는 사람들이 아침에 이 어머님이 기척이 없으면 아이고 이거 어떻게 잘못되신 거 아닌가 싶을 때 코 밑에다가 손가락을 갖다 댑니다. 뭘 확인하는 겁니까? 호흡, 숨결이 살아있나. 그래서 여러분 숨결, 이 호흡은 그 사람의 생명의 증거죠. 살아있으면 이 호흡을 하고 하나님이 호흡을 거두어 가시면 죽은 겁니다. 영혼의 숨결이 있어요. 이 영혼도 살아있으면 찬양이 나오고 기도가 나오고 말씀이 나옵니다. 오늘 그 중에 이 찬미, 찬양과 기도에 대해서 함께 나누어 보려고 해요. 제가 군대에서 그 가스실에 유격 훈련하는데 가스실에 집어넣고 처음에는 방독면을 쓰고 들어가는데 얼마 있다가 이제 이 가스가 탁 튀어 올라오면 방독면 벗어라. 그럼 다 벗어야 돼요. 방독면을 벗으면 이 가스가 막 들어오면 말이죠. 눈물, 콧물 탁 쏟아지고 막 죽을 것 같아요. 저는 그때 숨을 안 쉬면 되는데 안 쉴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 5분만 숨을 멈춰라 그러면 그 때문에 죽을 수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 병원에 중환자실에 계신 분들 숨을 못 쉬면 어떻게 합니까? 산소호흡기로 어떻게 하든지 숨을 쉬게 하면서 회복이 되면 살아나는 거고, 또 연세가 드셨는데 호흡을 제대로 못해서 돌아가시는데 뭐 때문에 돌아가셨습니까? 폐렴이 와가지고 호흡을 못하시고 돌아가셨습니다. 오늘 여러분 호흡하고 있죠? 건강하게 호흡하고 있죠? 그런데 영혼의 호흡을 해요. 영혼의 호흡도 해야 됩니다. 육신적으로는 호흡을 잘하는데 찬양이 없고 기도가 없으면 나 숨 안 쉬고 살겠습니다. 얼마나 그 인생이 무기력하고 힘들어요. 영혼의 호흡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찬미와 기도는 발걸음으로 치면은 양쪽 발이 걸어가는 것 같아요. 찬미가 한 걸음 걸어가면 그 다음에 기도가 한 걸음 걸어가고. 그런데 찬미는 감사죠. 감사 없는 기도는 이건 가짜 기도고, 찬양이 또 기도가 없는 찬양도 역시 영성이 없는 가짜 찬양이 됩니다. 찬양과 기도는 같이 힘차게 호흡하면서 누리면서 하나님을 만나고 승리하는 그런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까지 찬양하지 않고 살았다. 여기 지금 찬양대원들이 찬양을 잘했는데 주일날만 와서 찬양하는 거 가지고는 부족하지요. 우리는 어릴 때 아기가 태어나면 부모님들이 목사님 모시고 찬양합니다. 돌잔치도 찬양하고 장가 시집 갈 때도 찬양하고, 그리고 심지어는 장례를 치르는데도 하나님께 찬양을 합니다. 성도의 죽음에는 소망과 찬양이 있어요. 그리고 천국 가면 본격적으로 찬양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영적으로 12지파, 이스라엘의 12지파 중에 유다지파입니다. 유다지파에 다윗이 태어났고, 그리고 거기에 누가 오셨어요? 예수님이 오셨어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유다지파라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데, 요즘에 무슨 지파 이거 계속 사용하는 데가 신천지입니다. 지파라 그러니까 좀 여러분 이상하게 생각하시는데 유다지파는 찬양의 지파예요. 그래서 오늘 아침 새벽에도 봤지만 야곱이 유다에게 축복하면서 너에게 왕의 지팡이가 있을 것이다. 통치가 끝나지 않을 것이고
실로가 오시기까지, 실로는 우리를 안심되게 하는 분,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기까지 이 복과 권세를 누린다. 여러분, 강아지는 어떤 소리를 냅니까? 멍멍을 내요? 왈왈을 내요? 고양이 야옹거리고, 새는 짹짹거리고, 사람은 무슨 소리를 냅니까? 시끄러운 소리 내는 사람들 많아요. 예, 입만 열면 화내는 사람도 많아요. 또 거짓말을 드러내는 사람도 많아요. 근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모든 사람들 중에 뭐 영어를 잘하는 사람, 뭐 일본어를 잘하는 사람, 또 지식이 많은 사람, 그거하고는 비교가 안 돼요.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특별한 것이 있습니다. 찬양과 기도를 가진 사람들입니다. 아멘. 이 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찬양의 복을 누려야 돼요. 그래서 첫 번째로 생각할 것은 찬미. 찬미는 영혼의 숨결입니다. 여러분, 호흡, 찬양의 호흡을 좀 하시기 바랍니다. 매일매일 찬양하면서 사시기 바랍니다. 대답을 끝까지 안 하시네요. 찬양의 삶을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찬양 안 하면 누가 하겠어요? 하나님은 이 찬양을 받으시려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거거든요. 세상 노래를 생각해 보면 세상 노래도 영향이 있어요. 요즘에 인기 있는 그 젊은 남자 가수 임영웅이라고 있는데, 임영웅의 노래를 듣고 우울증을 고친 사람들이 있다 그래요. 네? 그래서 그 사람의 노래를 들으면 우울증을 고쳤다 그래가지고 그 노래를 사모해요. 영향이 있습니다. 세상 노래. 슬픈 노래를 부르다가 너무 슬퍼지는 사람이 있고, 또 우울한 노래를 부르다가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이 음악이, 노래가 사람에게 끼치는 영향이 감정이나 뇌에 있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찬송은 어떤 능력이 있을까? 감정적인 것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영적인 것을 온전히 회복하는 능력이 이 찬송 가운데 있습니다. 성경의 대표적인 것, 여리고성이 함락될 때 하나님께서 나팔 소리와 함께 함성을 질러라. 그때 그 함성이 뭔가 하면 찬양이고 기도였을 것입니다. 하나님 영광 받으세요. 하나님, 이 여리고성을 무너뜨리시고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하실 줄로 믿나이다. 나팔 소리와 함께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함성을 지를 때 그 여리고성이 무너졌습니다. 여러분에게 가로막고 있는 그 성이 있다. 성벽이 있어요. 성격상의 문제, 가정의 문제, 어떤 문제든지 그 문제가 있을 때 하나님 찬양을 기뻐하십니다. 찬양하시기를 바랍니다. 찬양하면 승리하게 됩니다. 여호사밧 왕 때 가나안의 연합군들이 쳐들어왔어요. 선지자의 말을 듣고 여호사밧이 한 일이 뭔가 하면 전쟁을 시작하면서 찬양대를 앞에 세웠습니다. 찬양대가 찬양을 부르기 시작하니까 이 적군들이 괴멸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은 찬양과 함께 승리하게 하시는 분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메린 케로도스라고 하는 목사님이 찬송의 능력이라고 하는 책을 썼어요. 거기에 무슨 얘기가 나는가 하면, 딸이 아파가지고 병원에서 오랜 동안 치료를 하는데 기도를 해도 낫지 않아요. 그런데 어떤 전도사님이 오셔서 이렇게 말합니다. 감사하세요. 찬양하세요. 하나님이 역사하실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바꿨습니다. 하나님, 우리 딸에게 병을 주신 거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하고 찬양했더니 며칠 지나지 않아서 병이 낫기 시작한 겁니다. 하나님은 감사와 찬양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매를 맞고 감옥에 갇혔어요. 그 밤에 원망하지 않았어요.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리셨는데 우리가 이렇게 예수님 때문에 감옥에 갇혔군요. 감사합니다. 기도하고 찬양을 했어요. 그랬더니 갑자기 우르릉 지진이 일어나고 옥문이 열리고
그들을 묶었던 착고가 풀렸습니다. 찬송 가운데 자유케 하는 역사. 따라붙어 찬송하면 상황을 바꾸어 주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탄식하며 앉아있지 마시고 찬송을 부르세요. 틈만 나면 찬송을 부르시면 악한 영들이 왔다가 도망갑니다. 찬송 가운데 이스라엘의 찬송 가운데 거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이 오시면 능력이요 빛이요 하나님이 오시면 집안에 이상하게 부부간에 만나면 다투고 자녀들 다투고 그러던 것이 사라져요. 가정의 우환이 사라져요. 질병이 사라져요. 하나님의 은혜가 그 가운데 넘쳐나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찬송하면 마음에 기쁨을 주신다. 마음에 무엇을 주신다고요? 기쁨을 주신다 그랬어요. 시편 이사야 61장 3절에 보면 찬송의 옷으로 근심을 대신하시고, 우리 한국 사람들은 앉으면 가르치지 않아도 잘하는 것이 있어요. 한숨 짓고 단식하고 근심하고, 찬송하면 근심이 사라지고 찬송의 옷으로 입혀주시고 화관, 꽃관을 씌워주신다. 찬송 하나님이 주신 선물입니다. 하나님의 선물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세상에 무엇으로도 살 수 없는 찬송의 이 숨결을 마음껏 아멘. 찬송하면, 옆에 계신 분하고 좀 인사합시다. 찬송하면서 삽시다. 축복하는 거예요. 찬송을 하면서 사세요. 찬송. 그래서 오늘 이 다윗이 1절부터 12절까지는 찬송, 13절부터 17절까지는 기도. 내가 찬송해서 이렇게 은혜를 누린다는 것을 알고 그는 찬송하고 있어요. 자, 1절, 2절을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도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기다리고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에서 건져냈습니다. 다윗은 많은 어려움을 겪었어요. 다윗이 골리앗이라고 하는 블레셋의 거장 괴물 같은 사람을 쳐서 죽였죠. 나라를 위기에서 건져냈습니다. 그런데 그걸 시기했던 사울왕이 그때부터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다윗에게 막 창을 던지고, 또 그의 딸 미가를 다윗에게 딸로 줬어요. 이 다윗을 다 감시하게 하고 다윗을 잡아오라고 하는데 이 미갈이 그날 밤에 도망가게 했습니다. 그리고 굴로 숨고 광야에 숨고 이런 세월이 10년입니다. 그러니까 기가 막힐 웅덩이. 오늘 이 40편도 그의 아들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켰어요. 그가 이제 죽을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죠. 기가 막힐 웅덩이. 우리가 살다 보면 웅덩이를 만나요. 지난번에 뉴스를 보니까 80대 되신 노인께서 운전하고 가는데 갑자기 이 도로가 푹 꺼져 있는데 그만 거기에 차가 빠진 거죠. 옆에 탔던 그 부인 할머니가 돌아가셨어요. 기가 막힐 일이죠. 그런데 경찰들이 운전 실수했다고 그 사람을 잡아가겠다는 거예요. 할아버지를. 참 기가 막힐 웅덩이는 또 뭔가 하면 경찰이네. 근데 검사들이 말이 안 된다. 도로가 이렇게 엉망이 된 건 나라가 잘못한 거지. 왜 이 할아버지가 부인까지 돌아가셨는데 할아버지가 운전 부주의라는 말이 되냐. 그래서 기각시켰어요. 세상은 별 웅덩이가 다 있어요. 여러분도 건강상의 문제, 사업상의 문제, 여러 가지 웅덩이를 만나지만 거기서 건져주시고 우리의 발걸음을 반석 위에 두게 하시는 분은 누굽니까? 하나님입니다. 오늘 저기 성도님, 오늘 새로 오신 분이 계신데 교회가 어떤 곳인가 알고 싶어도 오셨다. 교회는 이런 곳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곳입니다. 하나님이 건져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찬양을 해야 돼요. 찬양을 해야 돼요. 여러분, 찬양하고 싶어도 말을 못하는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이런 사람들은 수화로 찬양을 합니다. 손으로 찬양을 해요. 제가 한 40년 전에 소록도에 가서 7교회에 다니면서 예배를 드리고 설교를 하고 그런 적이 있는데, 그분들 보면요, 손가락이 떨어져가지고 그 손가락을 생강선이라, 생강선, 손가락이 없어요. 그 손가락을 가지고 구주의 십자가 보혈 찬양을 하는데, 한 사람 한 사람 들어보면 발음이 정확하지가 않지만 전체가 막 우렁차게 찬양을 하고 하모니카를 불고 그 생강선으로 피아노를 반주를 하고 하루에 몇 번씩 모여서 찬양을 해요. 그런데 우리는 왜 찬양을 안 합니까? 언제 하시려고요? 여러분도 손가락 떨어져야만 하겠습니까? 기력이 사라지면 그때 찬양하겠습니까? 세상 노래 부르고 그냥 세상 여러 가지 말은 하면서도 입으로 가장 귀한 건 하나님을 찬양하는 겁니다. 아멘. 찬양하면 하나님이 찬양 가운데 임재하신다. 임재하신다. 찬양하는 사람에게 함께 하신다. 오늘 이 다윗은 이 시편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그런 암시가 있어요. 자, 5절부터 8절까지 제가 읽어봅니다.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행하신 기적이 많고 우리를 향하신 주의 생각도 많아 누구도 주와 견줄 수가 없나이다. 내가 널리 열려 알려 말하고자 하나 너무 많아 그 수를 셀 수도 없나이다. 주께서 내 길을 통하여 내게 들려주시기를 제사와 예물을 기뻐하지 아니하시며 번제와 속죄제를 요구하지 아니하신다 하신지라. 거기까지만 보겠습니다. 근데 이 말씀이 히브리서 10장 5절부터 8절까지 9절까지 그대로 인용이 돼요. 그리고 히브리서 10장 10절에 가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여기서 번제는 불로 태워서 드리는 것이고요. 또 희생제물로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속죄제물로 드리셨잖아요. 모든 제사는 예수님에 대한 그림자지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희생제물이 되셔서 그분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한 백성이 되었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이젠 거룩한 백성은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자녀요, 천국 시민이요, 영원한 복락을 누리는 사람이요. 그러므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감사하고 뭐 해야 돼요? 찬양해야지, 찬양. 야고보 선생은 너희 같은 샘물에서 쓴물과 단물이 같이 나올 수 없다. 쓴물은 원망, 의심, 불평 이런 겁니다. 이것은 지옥에서부터 올라오는 것입니다. 혀를 잘못 사용하면 그것은 지옥에서부터 올라오는 불이라 인생의 수레를 살라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감사하면서 사시기를 바랍니다. 찬양하면서 사시기를 바랍니다. 찬양해야 돼요. 그래서 이 다윗은 찬양의 전문가예요. 시편이 150편인데 그중에 절반 73편을 다윗이 기록했어요. 그리고 그는 성가대를 4,000명을 세워서 하나님을 늘 찬양했어요. 본인도 악기를 다루고 찬양의 전문가예요. 여러분도 찬양을 많이 하시기를 바라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왜 만드셨을까? 에베소서 1장 6절에 보면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왜 우리를 많은 사람들 중에서 구별하시고 뽑으시고 예수님을 통해서 그렇게 피를 흘리시고 구원하셨는가? 우리로 하여금 무엇하게 하려 하심이라?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당신 왜 삽니까? 인생의 목적이 뭡니까? 하나님께 뭐 한다고요? 찬송하기 위해서. 오늘 내가 무엇하며 살까? 찬송하며 사는 겁니다. 은퇴하신 분을 제가 만났는데 요즘 어떻게 지내십니까? 하루하루 시간 가는 것이 참 힘들어요. 시간 보내는 것이. 그 말을 들을 때 아이고 은퇴하면 다 저렇겠구나. 요즘엔 다시 어디 취직을 하셨어요.
근데 여러분, 오늘은 뭐 하고 살까? 오늘은 뭐 하고 살까? 답은 나왔습니다. 뭐 하며 살아야 돼요? 찬송하면서 사십시오. 노래를 부르면서 주님께 찬송하면서, 찬송하면 우리 마음이 기쁘고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넘쳐나고 용기가 생기고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세요. 이사야 43장 21절 말씀에도요,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를 만드신 거예요. 믿습니까? 강아지나 고양이는 우리 사람들에게 그야말로 기쁨을 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만드신 것 같아요. 근데 우리 사람은 하나님을 위해서 만들어졌어요. 하나님을 찬송하도록. 아무나 찬송 못합니다. 구원의 은혜를 입은 사람만 하게 돼 있는 겁니다. 우리에게 예수님 십자가 보혈의 은혜를 주시고 믿게 하시니 이제 우리가 할 일은 입술을 통해서 욕하고 탄식하고 그건 내버려 두세요. 찬송할 때 우리 주변에 모든 악한 것이 다 사라집니다. 가정의 악한 것이, 이 땅의 악한 것이 다 사라집니다. 요즘에 캄보디아에 우리 젊은이들이 억류되어 있다고 그러잖아요. 돈벌이 된다고 해서 갔더니 그냥 억류하고 죽이고 때리고 그래서 이를 부려먹고 이제서 그걸 깨달은 거예요. 옛날에 그런 영화들이 벌써부터 나왔었어요. 참 세상은 너무너무 악해요. 악해요. 젊은 사람들 막 납치해가지고 장기를 적출해요. 20살 남짓한 청년이 행방불명됐는데 나중에 시신이 발견됐는데 신장을 빼가고 죽은 채로 발견됐어요. 여러분 밤거리 조심해야 돼요. 요즘에 학교 앞에 아이들을 납치한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하교 시간에 보면 경찰관들이 와 있어요. 세상은 별의별 사람들이 다 있습니다. 그 중국의 이 지도자들은 그거 자랑해요. 그 권력 가지고 젊은 사람들 장기 적출해가지고 자기들 거 교체하고 오래 살겠다고. 그 공산주의가 얼마나 무섭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의 숨결 속에 호흡이 넘쳐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따라 봅시다. 주님, 찬송하며 살겠습니다. 찬송하며 사시기 바랍니다. 다윗은 하루에 7번씩 찬송했다. 두 번째로 또 하나의 영혼의 숨결은 기도입니다. 따라 봅시다. 기도는 영혼의 숨결입니다. 산소호흡기를 꼽아가지고 호흡을 하게 만들어요. 근데 우리는 건강한 중에 우리가 할 일은 기도입니다. 찬송과 두 번째 뭡니까? 기도예요. 자, 13절, 14절 다윗의 기도를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13절 시작. 여호와여 은총을 베푸사 나를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속히 나를 도우소서. 내 생명을 찾아 멸하려 하는 자는 다 수치와 낭패를 당하게 하시며 나의 애를 기뻐하는 자는 다 물러가 욕을 당하게 하소서.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구원해 주세요. 내가 지금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저들이 다 무너지고 수치를 당하고 나를 구원해 주세요. 6.25 동란 때 있었던 일입니다. 어떤 시골 마을인데 교회가 아주 교회당이 크고 교인이 꽤 많았답니다. 근데 공산군들이 들어오니까 교인들이 다 숨었어요. 예배 시간에도 아무도 나타나지 않습니다. 공산군들이 모아가지고 죽이니까요. 그런데 어떤 소녀 하나는 겁도 없지요. 아침에도 오고 저녁에도 오고 와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하고 그 다음 날도 계속해서 아무도 교회 오지 않는데 이 소녀는 매일 하루에 몇 번씩 와서 기도하고 찬양을 하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소녀의 마음에는 지금 인민군의 총뿌리보다도 그것이 두려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너무나 좋아서 그렇게 했던 거죠. 그런데 이제 인민군들이 퇴각을 하게 되는데 연합군들이 들어오게 되니까 이제 북쪽으로 퇴각을 합니다. 근데 그냥 갑니까 이 사람들이? 사람들 막 죽이고 불 지르고 막 이러고 가는데 수많은 성도들이 죽임을 당했어요. 그런데 이 소녀만큼은 털끝 하나 건드리지 않았답니다. 그래서 인민군
그 대장이 하는 말이 뭔가 하면, 다른 놈들은 우리가 들어올 때 길거리 나와가지고 김일성 장군 만세, 예? 그렇게 불렀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떠나게 되면 이승만 만세 이럴 거란 말이죠. 근데 이 소녀는 내가 보니까 변함이 없더라. 두려워하지도 않고, 그래서 이 소녀만 살려준다. 인민군 대장이 살려준 것이 아니고 누가 보호하신 겁니까? 하나님께서 이 소녀를 보호하신 거죠. 여러분, 야곱이 기도할 때 그가 이제 베델로 하나님의 말씀 따라서 돌아가고 있는데 그의 형 에서가 400명 군사를 이끌고 이 야곱 동생을 죽이겠다고 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야복강가에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베푸세요. 우리 처자가 다 죽게 생겼습니다. 밤새도록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그 에서 형의 마음을 녹이셨어요. 이들이 서로 화해하고 축복하고 모든 상황이 변화됐어요. 다니엘을 보십시오. 다니엘은 포로로 잡혀갔는데 그 바벨론 땅에서 하루에 3번씩 우리 민족의 해방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 땅의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렇게 기도하니까 그를 위하던 정적들이 꾀를 냈습니다. 한 달 동안 왕이 아닌 어떤 신에게도 절을 하든지 그렇게 하면 저 사자굴에 집어넣도록 합시다. 그 왕의 도장을 받았어요. 그것을 알면서도 다니엘은 여전히 기도합니다. 창문을 열어놓고 기도합니다. 결국은 사자굴 속에 던져졌습니다. 그런데 웬일입니까? 굶주린 사자들이 다니엘을 보고 전혀 해치지 않았어요. 어떻게 된 일입니까? 누가 구해주신 겁니까? 하나님이 구해주신 거죠.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지고 다니엘이 더 귀하게 쓰임 받았습니다. 지금 상황이 어려워도, 목사님, 기도하고 싶어도요, 새벽에 잠이 너무 많아요. 기도하고 싶어도요, 너무 피곤해요. 목사님, 나 기도하면 쓰러지면 책임질래요. 네? 사람 만나야죠. 할 일 많아요.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 안 하는 사람은 영적으로 죽은 자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코 밑에다가 이렇게 손가락을 한번 대보세요. 숨 쉬고 있습니까? 제가 볼 때는요, 기도의 숨결이 다 멈췄어요. 따라해봅시다. 기도를 살리자. 여러분의 기도가 살아나야 여러분의 영혼이 살고 여러분의 모든 삶에 주님이 도우시고 은혜가 넘쳐나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따라해봅시다. 기도는 승리입니다. 또 기도는 기적입니다. 기도는 승리고 기적이에요. 사도 바울도 감옥에 갇혔어요.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그가 빌립보 감옥에 갇혔을 때 기도하고 찬양했더니 지진이 일어나고 옥터가 막 흔들리고 옥문이 열리고 하나님이 역사하셨죠. 그가 이제 로마 감옥에 갇혔는데 그 빌립보 성도들에게 편지를 씁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7절에 보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고, 그러니까 마음과 생각뿐만이 아니라 모든 삶을 도와주십니다. 아니, 감옥에 갇혀 있는 사람이 밖에 있는 사람들한테 할 말입니까? 자기가 갇혀 있는데 그 세상 사람들 보면 너나 잘해 그럴 거 아니에요. 근데 바울은 감옥에서 많은 경험을 했어요. 감옥에 있지만 주님이 늘 찾아오셔서 나는 주님 안에서 기쁨이 넘칩니다. 평강이 넘칩니다. 나는 자족함을 누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가정에 이런 문제가 있는데 아이고 뭐 어차피 인생은 그런 거 운명이야 이러지 마시고 기도하십시오. 운명이 아니라 하나님은 기도하는 사람과 함께 하십니다. 찬송하는 사람과 함께 하십니다. 그러므로 영혼의 숨결을 여러분 회복해야 돼요. 자, 17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오나 주께서는 나를 생각하시오니 주는 나의 도움이시오.
나를 건지시는 이시라 나의 하나님이여 지체하지 마소서. 내가 가난하고 연약한 자리에 크셔야 됩니다. 어떤 분은 그래요. 내가 예수 믿은 지 얼마 안 됐는데 내가 뭐라고 기도합니까? 그럼 언제 기도할 겁니까? 주님이 불러주셨는데 기도하세요. 그 기도하는 사람에게 영광이 있어요. 16절 시작. 주를 찾는 자는 다 주 안에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시며 주의 구원을 사랑하는 자는 항상 말하기를 여호와는 위대하시다 하게 하소서. 자, 주님을 찾는 자, 기도하고 찬양하는 사람 주님 안에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신다. 여러분 즐겁게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려면 기도하고 찬양해야 돼요. 주님의 구원을 사랑하는 자,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누가 위대하십니까? 어떤 사람은 내 남편이 위대하지요. 내 아내가 위대하지요. 우리 부모님이 위대하지요. 그거 안 됩니다. 하나님 그거 기뻐하시지 않아요. 오직 위대하신 분은 누굽니까?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오늘 주시는 말씀은 영혼의 숨결을 회복해요. 건강을 위해서 동서사방 다니면서 먹으러 다니고요, 운동하러 다니고 그렇게 하는데 기도하지 않고 찬양하지 않으면 빈 껍데기입니다. 누워있는 사람과 다를 바 없습니다. 이제는 여러분 영혼의 숨결을 회복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